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4명은 구속되었고 1명은 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다른 1명은 부하 직원에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이런 역사를 보면 국민들이 잘못 뽑았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제 변질되었나 하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6월 달에도 지방 단체장 이제 선거가 있는데 공약을 보고 잘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약의 내용보다도 이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방금 읽은 말씀 앞에 보면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축복이 됩니다. 문제는 그 기도대로 성취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은혜스러운 그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이게 참되고 또 다 성취가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참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 그 당선이 되든지 또 지방 단체장으로 이제 당선이 됐을 때 그 공약대로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참 은혜스러운 그런 대제사장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신 이후에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걸 보면 그 기도가 참된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신 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 은혜스러워요. 예수님 말씀 너무나 좋은데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안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과 은혜스러운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다 행하셨어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기도를 마치신 후에 어떻게 그 기도대로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치시자 최후의 만찬을 하던 다락방에서 나오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한 동산으로 갑니다. 이 동산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생략하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 동산에 자주 들렸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 시각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려면 이곳에 오면 이제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이 동산에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 만찬 후에 이제 가룟 유다와 함께 이 군인들이 자기를 잡아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번 가던 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가 잘 아는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원에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려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신 대로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 그 앞부분 그 17장 그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게 되는데 이게 그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조롱당하시고 책치질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우리 같은 죄인이 새 사람 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죽게 되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자신의 이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새 사람이 되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자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출산할 때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겪지만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다 아시고 자원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당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의 영광을 아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이고 고난인데 그 뒤에 영광이 있다 이런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명확히는 이렇게 잘 모른다 할지라도 막연하게 이 고난과 어려움 뒤에 영광이 있다 이걸 이렇게 좀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흠과 점이 없도록 연단을 이제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지금 이 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좀 힘든데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죄를 버리고 좀 더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좀 더 이렇게 흠이 없이 이제 될 거다. 이걸 아는 자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또 직장 문제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실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또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게 있으면 막 너무 화를 내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빨리 여기서 헤어나오기를 그것만을 바라는데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변화될까, 어떻게 좀 더 성숙해야 될까, 나는 이런 게 어려움이 좀 필요해.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이는 생각을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렇게 낙심하고 막 불평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이 성도들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이 힘든 이런 어려움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영광이 되는 그걸 통해서 더 이렇게 아름답게 또 성숙하게 이렇게 변화될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자원하고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막 피하고 또 막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자원해서 주도적으로 이제 이 일을 이렇게 받으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최후의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잘 아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자주 가는 그곳, 가룟 유다도 아는 그곳으로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려고 할 때 이 천사 부대를 얼마든지 이렇게 불러서 그들을 물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또 그때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막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걸 그렇게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원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불평하며 억지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막 고난 어떻게 쓰든지 막 피하려고 하고 막 화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기꺼이 이렇게 감당을 하고 또 이렇게 그걸 이렇게 받으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도 억지로 하면 귀찮은 일이 되지만 자원하면 운동이 이제 됩니다. 이 남편들의 경우에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음식 쓰레기 버리러 밖에 나갔다 오고 이게 이제 자원으로 막 하면 운동이 돼요.
퇴근하고 와서 그냥 텔레비 앞에서 계속 막 먹고 이렇게 막 앉아있기만 하면 뭐 이렇게 자꾸 뱃살이 늘어나고 그런데 막 이렇게 집안일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청소도 하고 막 부인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 애들도 막 씻기고 막 이러면 이게 자원으로 하면 그게 이제 운동이 돼요. 이게 몸에 유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닥친 어려움을 자원함으로 하면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런 이 고난,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원함으로 받는 거예요. 자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자원해서 고난을 받고 자원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게 나아가고 그게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목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이게 절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이제 민찬 형제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러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보다는 그냥 다른 거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짜증 내고 또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기가 훨씬 쉬운 자들이에요. 근데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이렇게 예배하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이건 절대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면 주님이 자원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자원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이 고난도 이렇게 자원함으로 받으려는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는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그런 일이 닥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데도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럴 때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감당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실까? 최근에 내가 좀 교만했는데 막 마음이 세상에 향했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딱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받아들이면 다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원함으로 모든 걸 이렇게 우리가 싫은 것까지도 자원함으로 다 이렇게 받아서 그게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체부되는 과정을 보면 엄청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이 성전 경비원들과 또 군인들과 또 어떤 사람들을 안내해서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아들을 마치 이 강도와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이제 여기면서 잡으러 왔습니다. 또 그들은 이 세상에 비친 분을 횃불과 이 등을 들고 그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죠. 근데 그분을 잡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등을 들고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이제 왔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부당하고 불의하고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부당하고 불의한지 잘 아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조수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가해자가 워낙 막 이렇게 세고 또 막 과격하고 이래서 그냥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화가 너무 나고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쪽이 화나 강하게 나오고 막 고집을 부리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뒤집어 썼든지 내가 더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밤에 이제 잠이 이제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다 알면서 당해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이제 속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경우처럼 어떤 물질적인 손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빼앗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불의한 그들이 원한 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모르거나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엄청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돈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뭐 인격적으로 뭐 무시당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다 아세요. 이게 불의하고 이게 악하다 아시고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하십니다. 자원에서 다 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부당하고 불의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때 시비를 가려서 손해 이렇게 본 거 이렇게 보상받고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옳고 그름을 가리기가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애매한 그러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 알지만 참고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따지고 부당한 일이 절대로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억울하고 또 손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애매한 근데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 할 얘기 다 하고 그걸 다 따져야 되고 그래서 그걸 다 받아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상하고 은혜도 없게 되고 매일 막 이렇게 다퉈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제 그 신앙생활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는 이 자녀의 실수와 이 잘못을 다 알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죄예요. 그리고 어떤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책망을 해야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모르는 것처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힘이 없거나 자녀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또 저 건드리면 또 죄송합니다. 지랄하겠지. 그 지랄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뭐 그래서가 아니라 애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좀 하는 게 맡기는 거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애가 좀 깨닫고 또 하나님 좀 이렇게 애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도록 하는 게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부당한 일을 이제 당했을 때 할 말을 못하고 다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이 뭐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걸 따져 한번 이렇게 한번 뻔때를 보여줄까 뭐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막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두렵거나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것이죠. 얼마든지 힘이 있어요. 저 사람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알아요. 이게 옳고 그런 거 다 알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따지고 할 말 다 하고 내 거 챙기고 이러면 이제 나는 이제 좋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이게 뜻이 좀 이루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제 이런 건 또 이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지만 이게 부당한 거 알지만 그냥 좀 참고 그냥 넘어가고 좀 내가 손해 보지만 좀 하나님의 어떤 이런 선하심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맡기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안 넘어갔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일일이 우리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팔 부러지고 얼굴 다치고 뭐 막 병 들고 또 막 돈 다 빼앗기고 뭐 이렇게 매 올 때마다 완전히 부상자가 돼서 만신창이가 돼서 올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다 아시면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 은밀한 행동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악하고 어떤 음란하고 아주 교만한 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죠.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온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주님의 이런 이렇게 다 아시면서 이렇게 넘어가시고 이렇게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나아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십니다. 5절 6절을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하고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시는데 같은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셨을 때 이 붙잡으러 왔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물러가서 땅에 그냥 엎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토네이도 같은 회오리 바람이 불 때 사람들이 막 날아가요. 이렇게 막 미국에 이제 그 큰 폭풍우 몰려올 때 막 취재하는 기자들이 막 그 바람이 너무 세서 막 이렇게 막 옆으로 막 이렇게 밀리고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땅에 그냥 엎어져 버립니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러니까 막 그 잡으러 왔던 그 군인들이 막 뒤로 확 나자빠지면서 땅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었습니다. 예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와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못 잡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얼마든지 자신을 보호하고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 안 해요. 오직 그 권세와 능력을 그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붙잡으러 온 자들에게 이제 다시 물으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셨을 때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강한 폭풍에 만난 것처럼 이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 이제 엎드려졌는데 예수님은 강한 권세와 능력을 이제 가지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얼마든지 방어하고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이제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에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제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 딱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딱 제한을 받는 겁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한 것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나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다 사용해서 그 말씀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이제 보호하고 지키겠다. 그런 말씀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다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고 잃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나? 그렇게 하시면 이제 그 말씀에 제한을 받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제한을 받으세요. 자신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제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또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에 하나님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가 나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리라. 그렇게 하셨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 하셨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그 기도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제한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말씀들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작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어려움이 진짜 큰 어려움이 오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나 뭐 돈이나 또 뭐 자신의 재능이나 그게 있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진짜 큰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말씀밖에 붙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밖에라고 하는데 말씀 밖에가 아니라 말씀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말씀밖에 의지할 게 없다. 그 말씀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이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살기가 어렵고 미래가 이제 불확실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뭐 자기 집도 없고 또 직장도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뭐 100세 시대 하는데 뭐 노후 준비는커녕 지금 뭐 당장 이번 달 뭐 당장 쓸 돈도 없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참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힘든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체포되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데 그걸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제자들이 보호받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우리가 지금 뭔가 좀 가지고 있어도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부모 세대는 이제 어떻게 살아왔어요. 돈도 좀 벌고 또 직장도 있고 또 뭐 집도 있고. 근데 걱정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 취직이 어려워요. 대학 들어간다 어렵고. 대학 들어간다 할지라도 취직이 안 되고. 얘들이 언제 이렇게 독립을 하고 또 결혼하고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 이게 모르는 겁니다. 너무 불안하고 이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밖에. 그런데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겁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주지 못하지만 그 주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지키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낮에 그 열왕기야 우리 좀 에스더 부인회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막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막 온갖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길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또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했던 아수르 왕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암살을 당하는 그러면서 이제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그 죽는 순간에도 이 말씀을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켜주셨는데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그래 하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이 제일 어려울 때 이렇게 그 말씀대로 제자들을 지켜준 이게 이제 그 증거입니다. 증거.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기 가운데 지켜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지금 지켜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지켜주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붙잡힐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칼을 빼어 붙잡으려고 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말고라는 사람의 머리를 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둡고 비 맞아가지고 귀를 이제 베어버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사랑과 용기는 대단해요. 참 대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제자들은 다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행동은 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전에 예수께서 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을 때 주님이 그 체포되더라도 우리는 절대 도망가지 않고 죽도록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잤어요. 그때 고나게 잠에 빠졌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용감할 수 있는데 엉뚱한 일에 용감하고 힘을 쏟는데 불필요한 곳에 쏟게 됩니다. 사람은 참 착해요. 순수한데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엉뚱한데 막 힘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 불필요한 일에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수고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헛된 곳에 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럴 때가 많아요.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뭘 한다고 하는데 엉뚱한데 그리고 막 시간을 낭비를 해요. 돈을 막 헛되게 이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동안 좀 그렇게 좀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번 주에도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헛된데 자신의 힘을 쏟고 그래서 엉뚱한 데 힘을 쏟아왔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는 힘이 없는 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데 다 이미 힘을 소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힘과 에너지와 마음을 모아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돕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힘과 마음을 엉뚱한 데 쏟아버리면 정작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사람을 진정으로 돕고 그러려고 할 때만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 또 부활절 보내면서 참 이렇게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되기가 쉬운가, 또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좀 회개하고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엉뚱한데 헛된데 그런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 안타깝죠. 내가 왜 그렇게 그 많은 시간을 많은 노력을 그렇게 엉뚱한데 쓸데없는데
그렇게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더 이상 주님이 이렇게 살도록 본인이,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고 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고 죽으셨는데 더 이상 그렇게 헛되게 살면 안 되겠다.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랬어요. 이 베드로도 지금은 그랬지만, 예수님 죽을 때는 그랬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걸 하나님 나라와 다른 영혼에 쏟아부으면서 아주 복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년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많은 돈을 낭비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은 실패이고 패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히고 죽임 당하고 이건 패배다, 패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힘이 없고 무능해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는 것이라면 베드로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도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당하셨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다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또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시고 큰 능력이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죽는 거기 때문에 이게 승리고 영광이고 이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삶이 이러합니다.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공한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보면 잘한 것도 없어요. 또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그래서 실패자 같고 무능력한 자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이 성도가 능력 있고 진짜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분노를 참거나 유혹을 거절하거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물론 조금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돼요.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모든 유혹들 거절하고 또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 그룹들, 어떤 기업, 대기업 CEO들, 또 이렇게 어떤 아주 이렇게 어떤 그런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고 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좀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또 머리도 좀 안 좋고 그럴 수 있어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죠. 진정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여기다 확신을 가져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실패자가 아니에요. 이 지금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이고 승리자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진정한 승리자랄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얼마나 존귀자인가 확신을 가져. 그리고 큰 용기를 가져요. 믿음으로 사는 데서 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가진 게 없어도 잘한 게 없어도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 내가 속한 곳에 소망이 되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몰라요. 겉으로는 패배자 같고 무기력하고 바보 같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야말로 진짜 존귀한 자고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큰 용기가 필요해요. 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인지 다 아시면서 적극적으로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고난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영광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도 막 고난을 받고 낮아지고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게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 영광. 아주 복된 거고 이게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